부어주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아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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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오늘은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우리 만나기에 중요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 이제 14년, 횟수는 그냥 15년 이렇게 되는 동안 한 10번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물론 안에 들어가는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함과 더불어서 들어도 여러분들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언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말을 할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체성을 위하여 올바른 예배를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션 스쿨에 다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션 스쿨을 다니는 동안에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목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예배를 참석하라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교목 목사님이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니?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에 대하여 도무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가 없고요.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야, 한번 그 말을 바꾸어 볼 수 없겠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요. 뭐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인데요.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몰라서 못 믿어요. 아니, 내가 알아야 믿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믿음은 우리들이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여러 종교를 탐닉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니교라는 것이 있었고 또 점성술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아무리 공부하고 종교에 심취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떤 날 그가 이렇게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펼쳐진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죠. 그가 회심하고 쓴 유명한 책이 고백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책 잘 읽지 않는데 고백록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웠던 책입니다.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알므로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므로 믿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믿음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따라해라 이런 말을 당최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따라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해야 될까요? 끝까지 안 따라해야 될까요? 여기는 왜 대답이 없어요? 따라할 거예요? 안 따라할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따라해요. 자, 이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라는 거니까. 자, 따라해요. 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다. 자, 영적 예배란 뭐라고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초점을 두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영적 예배.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은 다 영적 예배를 수식해주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예배인 거죠.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어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요. 특히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그 종교개혁 포럼이었어요. 그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저도 이제 그 포럼의 한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 대선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선 주자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인사들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대선 주자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또 제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사를 마친 대선 후보들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 자리를 떠나서 한 명 빼놓고,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하죠? 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뭐를 하는 것인가? 그게 제 마음에 걸렸고,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많은 지방선거 혹은 총선, 대선 후보들까지도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주일날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인사하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좀 시켜달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한 가지 끝까지 지켜왔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인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손님들을 소개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 예배 시간에 인사시키지 않는다. 그게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의 작은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인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미디어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독교에 있는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 청년 예배도 어떤 방송국에서 계속 이렇게 방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송국에서 가져다가 틀어주는 거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누군가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크리스마스 예배 때나 송구영신 예배가 때가 되면 연락들이 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는데 딱 케이블만 꽂으면 생방송으로 바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되었어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오케이, 우리 교회 예배를 방영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런 요청이 와요.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방송으로 내보내려면 방송 때문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No,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송 때문에 바뀌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해. 제가 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면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예배 때문에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청년들 사이에 또 문화적인 갭,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른들에게 늘 이렇게 설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대로 청년들이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틀로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당연하게 들고 있는 그 잔들 있잖아요. 커피잔 뭐 이런 것도 어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도 감추는 사람이 없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놔두십시오. 우리 세대에 용납이 되지 않던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 세대에는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여름이 되면 저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이렇게 많이 드러내놓지 않고 좀 오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라도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러내놓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예배당 오는 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청년들 찬양단에 섰던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얘기했던, 노란 물 들이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찬양단 하는 애가 저렇게 노란 물을 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나가면서 그렇게, 저에게 꿈이 있어요. 다음 주에 빨간 물 중에 하나 섰으면 좋겠어요. 왜? 저 아이가 노란 물을 들이고도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란 물 들이고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있는 게 정말 복된 일 아니에요?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예배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커피잔을 들고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장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옳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만나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와서 여기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동일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사역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우리와 다른 스타일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들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다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불리음을 받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사명에 대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사명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 교회는요,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 교회에는 우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만나 교회 혹시 슬로건 표어를 아시나요? 아는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 사람만 만나 교인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자, 만나 교회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특별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교회가 좀 이 땅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자,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말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앵글로색슨족 잉글랜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켈트족 저기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할 때 스코틀랜드는 바이킹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이킹들이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할 때 슬러그라고 하는 말은 군대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외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슬로건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자기들의 힘을 모으는 용기를 보태드는 말이 이 슬로건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묘한 분이신가. 내가 이 설교를 작년에 원고를 써놨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6월에 월드컵을 열어주시더니 아이슬란드를 월드컵에 출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이킹 박수가 무엇인지를, 슬로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하셔서 놀랍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훔 하고 외치는. 이게 그 당시 영주의 이름이에요. 훔. 근데 스코틀랜드하고 앵글로색슨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할 때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 아이슬란드 바이킹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훔 하며 용기를 복돋우고 모였던 것이 슬로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뤄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인 공동체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슬로건을 우리들이 이루기 위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사명인 거예요. 만나교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자, 제가 이걸 10여 년 전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그리고 만들고 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여 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제가 정말 그걸 강력하게 느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니었는데 예배와 훈련과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명 선언문 가운데 정말 아주 그 균형 잡힌 신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는 성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훈련은 성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섬김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훈련,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섬김,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훈련을 받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만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치열한 도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도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아이덴티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왜 청년들이 담을 넘고 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왜 청년들이 모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자, 우리가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잡으려면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파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아픔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물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은 여러분들이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는 기쁘게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우리들이 산재물이 되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할 때 때때로 우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들이 모르는 찬양도 해요. 우리들이 10시 예배나 12시 예배 때는 우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동문을 읽기도 하고 함께 낭독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예배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에 내가 동참하며 내가 내 의지를 꺾으면서 우리들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들이 작은 희생들, 산 제물들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됐던 여러분들의 욕망들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손해봐야 됐던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저는 산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상 이 예배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모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있어요. 네, 나도 가끔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매번 즐겁게 설교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 힘든 때가 있어요. 제 마음 상태가 설교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 내가 이거 집어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목회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놓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사역을 하는 민호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는 건 누가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계는요, 끊임없이 가면 됩니다. 그럼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시계가 가는 것이 멈춰지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갈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타치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에서 훅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죠.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 크로놀로지가 있어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하시는 때죠. 근데 그게 언제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갈망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훅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산재물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갈망을 놓치지 않느냐,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 중에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어요. 우리들이 직장인, 우리가 다 돈을 번지만 저 사람이 직장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직장에 가는 걸 보면 직장인이구나 생각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늘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룰루랄라 가요. 난 너무 기뻐. 직장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상사한테 혼나고 선배한테 혼나고 그 다음날 정말 우리들이 가기 싫은 마음으로 갈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직장에 가요. 왜? 내가 직장인이니까. 학생이 공부해요. 근데 공부한다고 다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녀야 학생이에요. 학교 다닐 때 늘 즐거웠어요. 나는 학생이라 공부가 너무너무 즐거워. 이랬어요.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학생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른들 예배 드릴 땐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남자들한테, 남편들은 늘 직장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즐겁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난감한 표정? 네. 때로 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도 있어요.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버지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게 뭔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호불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 갈망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제물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산제물. 제가 이 설교도 한 10번쯤 했던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 제사 예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게 누굴까요? 제사장? Yes or no?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물을 드리러 제사장에게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이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잡아요. 배를 가르고 각을 떠요. 여러분, 동물의 배를 가를 때 피냄새와 내장의 냄새들이 얼마나 역한 냄새인지 몰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잡아요. 피가 튀어서 옷에 묻어요. 역한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제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가는 저 사람이 저 동물의 역한 냄새를 맡으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인지 구경꾼인지 금방 구별이 돼요. 구경꾼들의 옷은 깨끗합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의 옷은 피투성이가 되고 냄새가 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지만 나아갈 때는 우리들이 땀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고 우리들의 희생이 있고 우리들이 흘렸던 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월요일날 힘들고 아프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분당에는 여러 교회들, 여러분들 아는 교회들 있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도 있고, 가까운데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도 있고,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요. 요즘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느 병원 가봐, 그 어느 선생님이 좋대.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월요일이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설교하고, 근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깨끗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헌신이죠. 여러분들이 이부서 저부에서 섬기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다게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제가 지난주에 강릉시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닭살이 돋을지 모르지만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으세요. 네, 그 집회 전날인데 이제 마지막 전날이죠. 마지막 전날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나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강릉시 집회를 참 여러 번 해왔는데 지금까지 온 강사 중에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짧아서 참 좋대요. 지금까지 온 강사 중에 목사님이 제일 짧았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교인들은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오늘 짧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텐. 근데 본래 그 이야기를 꺼낸 의도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좀 띄워주고, 한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집회를 하는 내내 교인들에게 한 번도 헌금 얘기를 안 하시고, 또 헌금자들 이렇게 옛날 부흥회 가면 막 이렇게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우리가 강릉시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헌금이 안 나와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헌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근데 나는 당초에 어디 가서 헌금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인들이 부흥회에 왔는데 나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인상을 주기 싫었어요. 부흥회는 우리 영적 부흥에 대한 부분이지 헌금 때문에 내가 나와 있다는 인상을 주면 마음이 다치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지 헌금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걸 요청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의가 나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정말 이게 사업에 써야 될 그런 헌금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설교하러 나올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강사가 와서 설교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러네요. 전 참 당혹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름이 불리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앞에서 헌금을 하고 이름이 불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한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죠.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선의가 느껴졌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얼만큼의 사례비를 줄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것 그대로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얘기에. 그 전까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밝아진 이유가 뭐냐면 나도 놓겠습니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에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사례비를 받는데 이거를 다 놓고 오겠습니다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대답을 해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쉬운 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본래 외부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제가 갖는 게 없어요. 다 교회에 다시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을 하든 거기에다 놓고 오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희생이 어려운가? 왜 우리들에게 헌신이 어려운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쉬운 헌신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적 관계, 중요한 관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고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하나님은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오류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으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10시 예배와 12시 예배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제가 4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넥타이를 잘 매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 더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룰에 대한 규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4부 예배 오늘 2시 반 예배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앙이 여린 사람들 또 예배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이렇게 여러 다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 목적은 다른 스타일로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여리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제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서 드리면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는 것은요, 당신이 선택한 그 예배가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하나님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이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선택한 예배지만 이제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지 선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철학들이에요. 이 예배 철학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치열한 도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책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었는데 드린 제물을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근데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당시에 근수로 1300근에서 1500근 정도가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근 못 먹죠. 두 사람이 한 근 먹는다 그러면 미안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요, 그 드린 제물이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3,000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인구가 적었던 때 3,000명이 나눠 먹는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먹어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빠하는 사람이든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다 같이 먹어야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니라. 때때로 너희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존 비비어가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당시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가서 너희들이 왕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 주어라. 왕이 생기면 너희의 자식들을 군사로 징집해서 전쟁에 보낼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재산도 뺏어가고 그들이 소와 양과 너희들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징집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었는데 다른 백성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다른 백성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그들은 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죠.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허락된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는가. 허락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과정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였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더 이상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축복이 아니었어요.
메추라기를 밤새 내리게 하셨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졸르고 졸라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요. 다 쓰고 탕자가 돼서 들어와요. 아버지가 재산을 허락했지만 그것이 그 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앞에 받아낸 허락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때를 써서 우리들이 얻어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맨날 뭐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거예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나눔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땀 냄새가 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